여러분 페리스 힐튼을 아십니까? 배우이며 가수이자 사업가이며 작가이며 모델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립자의 증손녀로 알려져 있고요. 이 페리스 힐튼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옷 관련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 매장을 전 세계 수백 개 가지고 있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인간으로서 이미 다 이뤄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페리스 힐튼이 생각 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라고. 젊음, 아름다움, 수많은 재산, 인기, 이 모든 것을 놓고 가기가 사실 아깝지요. 죽는 순간 아침 안개처럼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율법사들은 600개 조항의 율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청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율법 앞에서 이 율법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당한 거였냐면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율법으로 대답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또 다른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27절에서 자신이 말한 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우리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읽어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그리고 율법사, 그리고 강도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과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또 이 비유에서 율법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사는 누구인지 또는 나는 또 누구에 가까운지 잘 살펴보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역시 보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특정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도 그 시대에 많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만들어내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축축을 해봐요. 그런 직업군을 특정했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만한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레위인은 여러 가지 성전과 관계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로 또는 혹은 안수집사 위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친구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의 친구들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런데 이들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이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들이죠. 직업적인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나 몰라라 지나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두 사람 뒤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돌봐줍니다. 돌봐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느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원어로는 스플랑코조마이입니다. 스플랑코조마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고요. 또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더라 할 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애타는 마음이에요. 보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서 다른 것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나 지금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만지다가 죽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계산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움직여서 다른 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상황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좌우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뜨거운 마음으로 부둥켜 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이 갔다. 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까이 간다 그래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다가서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무슨 도덕 또는 종교 또는 위치, 내 신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애타는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 순간 돌봐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한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상황을 본다면 이 사람 불안할 수 있어요. 복잡한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본래 위험한 길이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해친 강도들이 또 숨어 있어서 어디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그냥 달려갑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다가 산 사람까지 죽겠다 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위험한 상황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돌봐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신이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까지 더 지불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강도 만난 자는 율법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만나야 할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있는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도 불쌍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도 불쌍하고 좋은 차를 타고 크고 넓은 집에서 살아도 불쌍하고 결혼을 해도 불쌍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불쌍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불쌍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불쌍합니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쌍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뺏김을 당한 채, 그리고 자신이 거반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페리스 힐튼의 고백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하시나요? 자신이 강도 만나 영적으로 죽어있고 마음이나 관계나 육신이나 거반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모르시나요? 죄로 인하여 방황하며 세상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인생들,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뺏기고 거반 죽어져 엎어져 있는 영혼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절인데 도적이 온 이유, 마귀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이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둠의 세력 마귀가 온 이유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야. 강도짓 하려고 오는 거야. 너 거반 죽이려고 오는 거야. 그리고 너 실제 거반 죽었어. 율법사가 거반 죽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제사장 레위인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너는 사실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존재야. 너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어. 그리고 너 힘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해.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야.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깨달아. 그런데 율법사가 이것도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나 거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이십니다.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온 이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사람 양, 이 율법사 양, 제사장 양, 레위인 양, 이 사람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혹시 단신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정몽주입니다. 한문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한문 원문을 단신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차신 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 위진토 홍백 유야무 향주 일편단심 영유 계리 여지. 지난주 육룡인 나르샤에서 나왔던 이방원의 하여가의 정몽주의 단심과 이 대사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원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가도 원문이 있는데 그 하여가 원문까지 읽으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조선 3대 태종이 된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단심과 신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가담할 뜻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여가를 지어서 그의 마음을 떠봅니다. 이방원이 하여가는 이렇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 앞에 정몽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받아치며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단신가를 읽어보면서 나도 예수님에게 이래야지,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다시 살고 죽는다 해도 내 모든 뼈가 흙이 되고 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 죽게만 향해야지. 이런 단심과 그래야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단신가는 제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노래라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고백의 노래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주님의 고백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는 언제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지 못해 사는 거반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위기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고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단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단심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고백하던 정몽주의 단심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100번 고쳐 죽어도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 너 망하는 꼴, 너 죽는 꼴, 너 죽어가는 꼴 나 볼 수 없다. 나 너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00번 고쳐 죽어도 나 너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맞고 터지고 상처나고 죽어가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즐겨봤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독수리 오영재 아세요? 은하철도 999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면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은하철도 999 노래는 지금도 생각이 나서 가끔 제가 운전할 때 불러요. 참 날아가. 비행기 아니라 기차가 참 날아가. 독수리 오영재,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마귀의 오영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탐욕, 음란, 혈기, 미움, 방황. 이 5명의 형제. 다시 탐욕, 음란, 혈기, 미움, 방황.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미워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이 5가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5가지 형제가 있어요. 5명의 형제가. 이 5명의 형제로 인해서 터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영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정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엉망이 돼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시 저에게도 마귀의 오형제가 공격을 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청년 한 명한테 고백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지 말아주세요. 그냥 팍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용서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면 확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능력 부어 주시려면 확실하게 능력 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 있나요? 저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셀 미팅 시에 이 부분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선한 사마리아인들,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어머니가 임신 중 힘든 삶으로 인해서 저를 출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가 임신 가운데 저를 낙태하려고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낙태약을 받아가지고 한번 먹고 애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고, 그래서 2번째, 3번째 약을 받아서 드셨는데도 제가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약사한테 가서 어머니가 따졌대요. 왜 아이가 안 지워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약사가 하는 말이, 세대, 내가 준 약은 낙태하는 약이 아니고 세대가고 아이한테 좋은 약이니까 아이 지우지 말고 나와서 잘 키우라고.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름 모를 그 약사,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겠죠? 2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어머니가 저를 혼자 방에서 출산하셨는데 출산 도중에 어머니 22에 저를 낳았어요. 방에서 혼자.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출산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비명 지르고 애가 나오다가 못 나오고, 비명 지르는 가운데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보니까 제가 얼굴 정도까지 나왔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죽어가고 있더래요. 이웃집 할머니가 출산을 도와주셔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2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인생 사마리아인, 인생샷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이름 정해봤습니다. 인생 사마리아인,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 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와 같은 나를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해 주셨습니다. 예. 그 중에 아내의 수고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이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하여튼 제가 제일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친구가 딸입니다. 딸을 예뻐하고 사랑하지만 딸이 말하면 저 꼼짝도 못합니다. 딸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들 발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아들도 설교. 그래서 제가 내가 못다 이런 못 누렸던 삶 목회한다고 아들 하는 모습 이를 보면서 아들한테는 이루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 듭니다. 제가 한인사역 8년 동안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역에 동참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 나왔는데 저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사역 힘들었겠다. 초기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초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면 강동원 닮았습니다. 그런데 상처 많고 싸나운 강동원입니다. 믿으세요. 꽃청년 때는 장동건 닮았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청년 장동건입니다. 상처가 역사가 될 정도로 많았고 건들기만 해도 터지는 폭탄이었던 내가 치유되고 변화된 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일편단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고 심적으로는 거반 죽어가는 나를 살리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셨고 새 비전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7살 난 아들 16kg 정도 됐다고 해요. 아빠가 90kg 됐는데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보관을 해뒀습니다. 사체를 이렇게 절단하고 해체를 하기 전에 통닭을 시켜서 먹었다 그래요.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믿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어떤 거냐면 너무 굶주려가지고 구약시대 보면 굶주려서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믿기 싫어. 이런 일이 실제 있었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때려 죽여놓고 애를 토막내기 전에 통닭시켜서 부부가 같이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강도 만나서 그래요. 어둠의 세력 만나서 그래요. 마귀를 만나서 거반 죽은 상태에 있어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에서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을 조사하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조사하다가 지난주 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11개월 동안이나 작은 방에 이불로 덮어놔서 거의 반백의 미이라로 만들어 놓은 부모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더 커진 이유는 그 아빠가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고 엄마는 계모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아빠 그리고 그 아이를 토막냈던 아이에게 딸도 있어요. 딸이요 아빠 엄마에게 버림받을까봐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이 딸아이는 그 오빠도 있고 누나 언니도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기사를 보는데 얘들 어떻게 해? 얘들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아빠가 목사인데 얘들 어떡하냐? 걔네들이 걱정. 여러분 지난주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찬양단의 99년 학생의 어머니가 친권 포기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한국에 사는데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하고 너무 안 맞고 트러블이 너무 많은가 봐요. 사춘기니까. 이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캐나다 정부에 친권 포기서를 제출했대요. 그래서 99년생 아들이 갈 곳 없어서 이 집 저 집 더부살이 하고 있다 그래요.
다행인 것은 뭐 고모가 여기 산다 그러고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닌대요. 야, 어떡하냐. 이런 애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구나. 그래서 강도 만난 자들의 집 이런 거 해야 되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데려갔던 그 주막집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나, 심적으로 거반 죽어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제사장조차도 레위인도 외면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들, 강도 만난 자들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사를 볼 때 이 아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엄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죽은 사람, 불쌍하다. 이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기사에 이름만 잠깐 등장했던 그 아이들이 마음에 밟히면 그게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마음에 밟히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에는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데 내 눈에는 보이고 제사장 눈에 안 보여요. 레위인 눈에 안 보이고, 근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면 그게 비전이라고요. 저는 특별히 어린이들 또는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비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 그 대상들,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은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집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고 안 느낀 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것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냥 돈벌이 하려고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